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박형두 목사님이 컴퓨터는 없어도 된다고 치워달라고 그래서 치울 거예요. 오늘 교동문도 제가 3주 거는 다 프린트를 해놨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프린트를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찾아서 같이 목사님이 공부하실 때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영어로 이렇게 했어요. Person who can see the God.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실존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존재하고 계시죠?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 번 봤지만 이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핵심이구나. 성경 66권 중에 모든 말씀이 정말 우리한테 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것은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 인류 역사상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세상에 인류가 산 이래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그 자체, 그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가끔은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이 가끔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주님 안에 있다가 세상 속으로 가끔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특징이 제 입에서 유행가가 나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유행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몇 시간씩 어떤 사람과 함께 그 유행가를 주고받으면서 노래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 몇 시간씩입니다. 그렇게 제가 노래를 유행가를 좋아했어요. 신라의 달밤, 조만간 푸른 물에.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는 늘 제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제 입에서 있죠. 제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상한 음이 나오는데 제가 뭘 중얼중얼하고 있는데 찬송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술을 탁 끊어버렸어요. 어느 날인데 갑자기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밖에 모르는, 태사를 넘어 한국에 가도. 그 오늘이 무슨 날인데 내 입에서 그 얘기가 이게 나올까? 달력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일요일이더라고. 그땐 주일이라는 말도 자유롭게 나오지 않았어요. 야,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뭐가 있구나. 그리고 또 2, 3주 지나면 또 어느 날 또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달력을 봤어요. 또 주일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특식으로 나오는 맥주도 입을 탁 끊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구나. 그런데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제 입에서 아침에 유행가 나와요. 세상으로 내용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계시고 제 옆에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늘 자각하고 살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세상으로 마음이 달려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 십주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영혼과 마음이 가끔 세상으로 달려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내 눈으로 그분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그 정도 되면은 저는 다시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70%가 지금 70억 인구 중에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30%, 20억 정도 되는, 많게는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봤다고 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속에 역사적인 사실을 이 속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적인 신앙의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구나, 직접. 그러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본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 되셨습니다. 앞으로 손자, 손녀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모르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면은 아무 의심 없이 그 고조 할아버지가 계셨고 증조 할아버지가 계셨구나라고 믿을 겁니다. 한치 의심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가 봤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분들하고 같이 살았었으니까. 본분이 같이 사분이 말하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처럼 개인의 그것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디 가서 데려왔는데 입양을 했는데 걔가 상처받을까 봐서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셨었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었고 한 신앙 고백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매 시간 이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 라고 고백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에 기록한 사실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 점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끔은 우리가 본능이 나타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가끔 본능이 그 의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에 말하시고 우리 영혼이 보고 계시고 우리 영혼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의심하면 세상을 향하면 아니야 그게 계셔. 너 그거 생각하는 건 옛날에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는 그랬었어. 그런데 지금 네가 만났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그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를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그 주님이 직접 너를 만지지 않았으면은 내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려고 했을 때, 눈을 돌렸을 때 바로 회개하는 마음. 아 이게 아니지. 그렇지 유행가 아니지. 찬송가 불러야지. 이렇게 우리가 의식이 돌아오게 해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분명히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그 전에도 계셨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세계 70억 인구 중에 그 중에서 30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정으로 이렇게 예수님 나 봤어. 성령이 나 함께 계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30억 인구 중에 정말 10%, 3억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산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너무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내가 있어.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희를 주관하고 있어. 앞으로도 너희의 생명을 내가 영생에 대한 생명을 책임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이런 크리스찬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고 매주 와서 예배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세상에 곁다리를 두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이영재 교수님 그 간증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랍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약하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지하철에 빼곡하게 붙어서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 지하철 타보셨죠? 9호선 같은 데는요 비극이 얼굴이 답니다. 2호선 타보세요. 얼굴이 닿지. 그런데 요거 하나 딱 쓰고 그렇게 타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너무 그 장로님이 너무나 창피했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그 놀라운 하나님. 지금도 인구의 85% 이상이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 70%가 올바른 신을 못 만나고 가짜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이 진정한 신을 한번 만나보세요. 아마 그들의 삶은 완전히 틀려질 것입니다. 가짜 신을 만나도 그들이 그걸 위안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신을 만나보세요.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30억이 진짜 신을 만났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안 뒤집어지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은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믿는 거야. 그렇게 해서도 안 믿으니까 주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건 뭐입니까?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그러셨구나, 그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가 시켜서 아버지가 보여주고 하라고 하는 말만 하는 거야.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매일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그곳에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못 믿더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자체도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통해서 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세요. 우리를 심판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심판해서 어떻게 하겠다, 벌 주겠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구원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망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큰일 했잖아. 그냥 나한테 너 뭐 좀 해줘. 와서 예물도 바치고 뭐 좀 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할 것이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요구하시는 그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거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빛이 되주셨다는 것입니다. 빛. 그 빛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빛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주님의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그 빛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 몸 육신과 함께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그 영이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진 않고 우리 멋대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빛이 돼서 빛을 비춰주기 시작했더니 그 영혼이 그 빛 속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갈 길을 찾았습니다. 아,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빛 가운데서 이렇게 찬란한 빛 가운데 갈 수 있구나. 영원히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이 달려같이 내가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의 햇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치는 그 빛이 비추지 않으면 이 육신은 그 영혼이 흔들리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육신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빛을 받으시고 광명한 빛 가운데로 가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오늘 육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처럼 내 말이 누구 말입니까? 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세요? 아버지의 말씀이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면 않는다고 했으니까 한마디도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했어요. 나를 믿으면 영생을 할 것이요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미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에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할 일은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빛 가운데 있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만 내가 할 거야.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한테 내 빛을 좀 비춰줘라. 너희가 등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빛을 비추는 자가 없으면 누가 그걸 비추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달이 없으면 누가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서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라 탕감해 주는 거 없다. 오늘 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면제해주고 이러시지 않습니다. 잘한 것은 상을 주시고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죄값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인 주의를 그냥 무조건 없던 거로 하자 이렇게 탕감해 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왜? 그걸 꼬투리 잡는 사탄이 있거든. 아마 그렇게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줬으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대들었을 거예요.
나도 내 죄를 좀 탕감해 주세요. 나도 다시 천국으로 불러주세요. 땅으로 내쫓지 말고 다시 불러주세요. 저것도 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저 죄진 자들도 저 탕감해 주셨잖아요. 왜 저도 안 해주세요? 이렇게 대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탄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죄값을 갚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분이 스스로 갚아줬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 죄를 갚는 그 대가가 뭐였어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는 그 값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단단히 해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살아계신 육체로 오셔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립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 말씀처럼 놀라운 말씀을 하신 말씀이 더 있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와서 사람들 눈에 보이게 만지게 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겁납니까? 가끔은 겁나죠. 왜? 본능이 있으니까. 아직도 자아가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성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가끔은 감기라도 오면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겁도 나고 내가 이러다가 노후 대책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애들한테 또 기계로 사는 건 아닌가? 응?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코로나 사태로 이게 직장 이런 데 잘리는 건 아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고민과 걱정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찌하든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그분이 열어주실 테고 제 아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주님이 데려갈 거예요. 천국으로. 그런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헤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인해서 기뻐 죽겠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어. 영원히. 이 세상뿐이 영원히. 그 이유가 그 영원이라는 그 말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국 지옥에 있습니까? 불못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천국에만 계신 분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것은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뭘 걱정하십니까? 닥쳐서 우리 몸이 쇠약해서 무슨 일 있어서 인생을 다 마치면 그날 주님한테 가는 거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생명이 끊이지 않는 한은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오죽했으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어떻게 그런 약속까지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은 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더라고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한 사람을 세울 텐데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내 말을 전하게 할 것이다. 내 말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 선지자들이죠. 그 중에 선지자들 중에 대선지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마지막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한테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그분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으시고 그분으로부터 의롭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셨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실존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짓 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들이 우리처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 같은 능력이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영혼의 빛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정말 기쁨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자는 듯이 고요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